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12절. 성경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린터 앞에 보시면 요한이라는 분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 프린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고요. 기록 한번 볼까요? 요한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이 3개가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은 뭘 얘기할까요? 요한 1, 2, 3, 4. 혹시 이거 프린터 없는 분 있으세요?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가 나오네요. 가족 볼까요? 가족 보면 직업은 어부, 그렇죠.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제자 중에 3인방 넘버 3까지 들어간 사람이죠. 제자들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막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사랑하시는 제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품에 안긴 제자.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막내였어요. 당시의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로 봐요. 이게 꽤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라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이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과 또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네요. 그 오른쪽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죠? 세례 혹은 침례라고 부르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결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안드레와 빌립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주요 사건들이 크게 3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사건은 뭐죠? 물음표 있는 거. 사마리아에 불을 내릴까요?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 사건 조금 이따 한번 만나보고요. 두 번째, 빈 무덤 발견하는 사건이 또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혹시 이제 성경을 아는 분은 이 얘기구나 라고 할 텐데 잘 모르는 분은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가보죠. 빈칸 메꾸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졸지 말라고 가로 넣기를 해요. 가로 넣기를 하면서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 한 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볼펜? 네, 볼펜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그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볼펜 없는 분? 볼펜 드릴게요. 볼펜 혹시 필요한 분 얘기하세요. 그 뜻의 이름과 그리고 회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과 회심. 예수님의 생애는
누구로 시작해 누구로 끝날까요? 요한으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뭘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그렇죠. 사도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있어요. 그걸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이름이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한의 이름의 중의적 의미가 참 좋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미리 뭐를 준비한 사람이죠?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한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외치며 예수를 준비한 요한일까요?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뭐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거기다 적어주습니다. 마라나타. 옆교회 이름인데요. 네.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옷을 예수를 준비한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었죠. 이게 참 재밌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라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하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만 한 일이 하나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은혜,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 예비됨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됨.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비함이라는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며 평생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지난달에 나눴는데 야고보라는 분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요한이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이 어떤 가난한 집이라고 했나요? 부유한 집이라고 그랬나요? 부유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동기를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주로 달아놨는데 한번 잠깐 찾아보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요한복음 성경이 없는 분은 그 밑에 부분 보시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3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갔대요? 예수를 따라갔대.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요한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만일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하세요. 아니 나한테 요청하세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게 제가 기도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꼭 그래요. 달라고 쪼르다가도 정작 나타나면 뭘 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 급한 게 별로 없어요. 정말 급하면요 쿡 찌르면 튀어나오거든요. 제일 급한 건 쿡 찌르면 튀어나오는 게 진짜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즉각 대답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누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죠. 그러다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요한이 원하는 게 독특해요. 넌 뭘 원하냐?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도대체 왜 따라오냐? 라는 거죠. 뭘 구하는 거냐 넌? 그러자 뭐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되게 독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정답이 나와요. 정답을 찾아보죠. 정답 3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궁금하면 와봐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거기다 들쳐놓죠. 그날 함께 거하니.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그리고 졸졸졸졸 쫓아가서 그냥 거기 하루 있다 와요. 거기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게 되게 재밌죠? 한번 봅니다. 이제 프린터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그 동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하며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목적지가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나라의 회복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정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죠. 그게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를 쫓았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결과는 예수가 이 나라를 회복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해내는 지도자는 내 지도자가 아니고 내 스승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갈 때까지 물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를 쫓았던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회복이었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만은 목적지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시작부터. 뭐로 달랐는지 볼까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이 질문 누구한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아빠가 집을 나가면 애들이 꼭 물어요. 뭐라고 하죠? 아빠 어디가? 왜 그럴까요? 갈 만한 곳이면 따라가려고요. 그쵸? 애들이 왜 그래요? 아빠 회사 가는데 굳이? 아빠 그래? 그러면서 못 쫓아가요. 근데 아빠가 어디 놀러 간다면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은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 애는 그 얘기를 할까? 왜 요한은 예수를 보고 달라는 거를 쪼르지 않고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오겠죠. 그 동기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사도 요한을 부르는 호칭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20절. 빨리 찾는 분들 짝짝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공통된 단어가 나오네요. 13장 23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아멘. 예,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찾아볼까요? 19장 26절. 아주 재미난 단어가 또 반복되는 26절 시작.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자기 영광과 사랑하시는 제자를 곁에 서 있는 것. 그렇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봤다고 되어 있네요. 또 요한복음 20장 2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죠.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21장 20절입니다. 예, 누가 찾아서 마지막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네, 공통된 단어가 나오네요. 그에게 반복된 단어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사랑하시는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그가 나는 예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해줘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 들을 때 그게 진짜인 거죠. 내가 예수 사랑해. 내가 지성구 목사 좋아해. 백날 얘기해봐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고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해줘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얘기 안 해요. 그는 다른 동기가 아닌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걸까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될까? 그럴 수도 있어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거죠. 첫눈에. 사실은요,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도 좋아서 쫓아내기는 워낙 사람한테 잘 빠지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쪄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진짜 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죠. 이 남자가. 그냥 한눈에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졸졸졸졸 쫓아가니까 왜 따라와?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나가는 아빠 앞에서 아빠 어디가? 나도 갈래? 라고 한 것처럼 쫓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보니까 세상 이만한 사람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의 동기, 그리고 사도 요한의 동기, 그리고 사도들은 각각 동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동기가 달라요.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그를 바꿔놓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꿔놓는지 볼까요?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더불어 아주 급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급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급한 성격은 나쁜 성격이라고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한 성격의 긍정적인 표현이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고요. 깊은 감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조금 표현을 해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알아보고 달려갔던 사람은 베드로와 누구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한이었어요. 항상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제일 1등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이게 되게 독특해요. 이 사람은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이분이 좋아요.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먼저 도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답은 나왔겠죠. 요한입니다. 물론 젊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의 마음이 그래요. 급해요. 그의 급한 성격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급함은 단지 성급함이 아니라 거기다 적어놓죠. 보고픈 뭘까요?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다, 조급하다라는 말은 실수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잦아요. 그래서 얻어야 될 걸 못 얻고요. 해야 될 걸 못 해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 같이 동일하게 마음에 동동되는 게 있는데요. 이들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간절함에는 성급함과는 달리 최선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근데 간절한 사람은요, 급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조급한 성격이 있지만 그 조급하고 그 성급함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복음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경험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며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2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닐 정도면 뭐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분일까요? 이분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분이에요. 거기다 좀 적어놓을까요? 요한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분명한 것, 옳은 것, 그것을 쫓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따라다니고 예수님도 따라다녀 봅니다. 뭘 때문에요? 사실은 진리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본 요한은 그들을 단호하게 금합니다. 앞서 프린터에서 만났던 부분이죠. 단호하게 그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옳음만이 아니라 포용이라는 사랑을 통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젊은 혈기였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은 바른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것이다 증명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거죠. 야만과 섬긴 부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큰가? 이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요한과 사실은 야도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섬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영광과 고난 뭘까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촉발된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나 요한은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찾아 나서는 일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역으로 보는 건 잠깐 좀 넘어갈게요. 맨 처음엔 예루살렘에 시작했죠. 갈릴리에 시작했지만 주로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고 에베소가 재밌어요.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걸 많이들 모르시는데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가 살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어머니라. 네가 좀 모셔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요한이 같이 살았던 곳을 에베소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떠나 그가 갔던 곳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반모섬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AD 95년부터 98년까지 반모섬에 귀양살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에베소 마지막 부분 볼까요? 전승에 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요한을 마지막으로 반모섬으로 보내기 전에 막판에 죽이려고 했던 방법은 독살이었답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탄 물을 주고 그걸 먹으라라고 했는데 그때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이 이단의 괴수가 도대체 누구냐? 좀 데리고 와봐라. 황제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이단의 괴수라는 놈을 한번 만나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고 딱 왔는데 이 형색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는 당대의 90이에요. 90이 넘어가던 할아버지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분이 그때 하루에 일식을 했는데 대추알 2개씩을 먹었대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형벌이 아닌 거죠. 삐쩍 골아와는 거죠. 이거를 놔둬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이 고민에 빠졌는데 황제가 그래서 갖다 놓고 독약을 먹으라고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봤더니 벌컥벌컥 맛있다고 다 드시더래요. 근데 안 죽는 거야. 그래 저거 뭐지? 뭔가를 약을 잘못했나 보다. 그러고서 옆에 이제 왕 옆에는 이렇게 맛보는 신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먹어보라 그랬대요. 저것 좀 먹어보고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렇게 콕 찍어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황제가 그렇게 했대. 쟤는 내가 죽일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됐고 유배했던 그곳에서 기도하며 받은 게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일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결국엔 반모섬에서 나와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근데 끓는 물에도 던져보고 하여튼 요한은 죽여보려고 별걸 다 해봤대요. 그런데 안 죽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년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 몸이 상해서 누운 상태에서 제자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매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대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 하나가 요한한테 와서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새로운 설교를 좀 해줄게. 너희는 또다시 사랑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평생의 삶의 기준이자 동기자 목적지였던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은 동기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가 좋아서 쫓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요. 그러면 다 용서돼요. 다 이해되더라고요. 신기한 건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고 있나요? 2024년에 여러분의 목적지를 먼저 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기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고 싶다라고 결론이 나기 전에 나는 무엇으로 시작할까? 그 시작이 예수를 너무 좋아서 쫓는 것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뭔가 좀 해보겠다는 목적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이 목적지가 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참 표현 잘해줬는데 짝사랑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나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였으면 좋겠어요. 내 목적지도 사랑이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도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을 동행해 주신 성령님 2024년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안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예물을 당신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며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 아픈 이의 환부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환부를 만졌을 때 그 마음도 같이 만져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느껴야 사랑을 전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라고 고백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해가 그리고 내 동기가 내 목적이 내 결과가 분명해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지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